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보시겠습니다. 보게 되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의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요 예배로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분주 복잡한 삶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보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이 오직 하나님 주권에 있음을 알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이 이끄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학기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학기 학사 운영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학교가 어려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학교가 계획하고 운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은 또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길 새 일꾼을 뽑았습니다. 출마할 때 내세운 공약을 잘 이행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정직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권력이 유한하며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역사회의 일꾼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협력하며 또한 감시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상고하며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보이는데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면서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시험을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시험인데 제가 말하는 시험은 신앙의 영적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시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받지만 시험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칫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또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크게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 욕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유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병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련, 고난, 박해, 이것도 시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회자에게 오랜 시간 동안 흘러내려오는 금원 가운데 하나가 여자와 돈을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목회학을 배울 때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배웁니다. 실제로 이성과 관련된 시험, 또 물질과 관련된 시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험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의 환경을 일일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놓고 보면 물질의 시험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분쟁, 또 뭐 그런 것도 시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가 시험이 되는 경우도 저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방해, 또 어려움, 이것도 시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에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시험을 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시험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만나는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많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정한 한 가지 시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시험만 잘 준비해서 통과하고 이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또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하면 넘어지기 쉽고 또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하나하나 닥쳐올 때마다 잘 이겨내고 통과해야 또 새로운 시험이 오면 거기도 역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평생 동안 반복되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신앙이 많이 자라게 되고 또 튼튼해져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것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욥이 어떤 죄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허용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욥으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살아가는 환경이나 처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어려움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난과 시험에서 승리한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 시험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간혹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터널을 지나가는데 짧은 터널이 있고 긴 터널이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 교회 올 때 그 금정산 터널이라는 한 7km나 되는 긴 터널을 지나오는데 참 길다는 생각을 매번 해요. 벌써 몇 년째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길다. 이 긴 터널을 지나가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상하고 무서운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야, 이 터널 지나가다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한 번씩은 해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터널이 짧은 터널도 있는데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순간순간 인간적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넘어지려고 하는 연약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짧은 터널이나 긴 터널이나 이런 시험이라는 터널을 거치게 하시고 거기서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는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 말씀은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낼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예기치 않는 시험이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은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왜 시험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까? 왜 시험에서 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경우는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미끄러지겠습니까? 왜 넘어지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 시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시험이라도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그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기도 없이 그저 자동적으로 그 시험에서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도 보여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시험을 만났을 때에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침 두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길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원치 않는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표준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한다. 왜?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항상 그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찾듯이 마귀는 자기 밥을 항상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지 않고 정욕과 탐욕에 젖어 있는 소위 말해서 나사풀린 성도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이런 성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신의 밥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냥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많으면 마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정욕과 탐욕에 젖어서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목소리만 내세우는 이런 자를 자신의 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자칫 느슨하거나 방심하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조금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이 시험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이 환경에는 사람도 포함되는데 이 환경을 좀 멀리하고 대신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악인들이 무리에 함께 끼어 있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에게 한 말씀인데 바울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덕스럽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정리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는 아닌데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 죄는 아닌데 이거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무거운 것이 있어요. 우리 충분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엇인지 우리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무거운 것을 계속 가지고 믿음 생활을 지속시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무거운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버리든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상 걸림돌이 되고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멀리하는 것이 경건 생활에 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에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 시험에 빠지거든요. 대신 믿음의 좋은 성도들과 많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주일날에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기쁜 시간이 돼야 돼요. 아휴, 또 내일 또 주일이네. 교회 가는 날이구나. 이것이 아니고 교회 가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평일에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문자나 이런 것들로 교제하더라도 이 주일날 이제 대면으로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참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천국의 맛을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되고 자란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신앙은 혼자 힘으로 자랄 수 없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의 연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자꾸 멀리하게 돼요. 그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를 불편케 하는 것들은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령한 은혜는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을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할 때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무거운 것을 심겨주기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자꾸 많이 가지게 하면 돼요. 많이 가지게 하고 많이 모이게 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삶이 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론 고통스럽게 하지만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더라도 기쁘게 여기고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고 이겨내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서두에 시험이 축복이다라는 말씀과 맥이 상통됩니다. 시험을 통하지 않고는 축복이 없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의 생애 자체가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순간부터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시험 가운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과 상봉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형들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지난날 어려운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는 것이지만 형들의 미움과 그 보디발 아내의 그런 모함과 얼마나 시험들이 많았습니까?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더라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깨어 기도하며 시험을 통해 허락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험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론 미끄러져서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며 또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모든 시험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면류관을 사모하며 믿음의 전투를 날마다 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